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하면서 스가랴 8장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크게 세 부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6장은 스가랴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7장과 8장 우리 지난주 수요일과 오늘 또 이어서 나눠볼 말씀은 베드로서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7장과 8장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7장에 보면 베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오래 금식을 하며 지내왔는데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마당에 우리가 이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지난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냐? 정말 너희들이 그 금식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었냐고 질문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죠. 네가 하는 그 금식의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를 위한 것이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뿐인 종교 행위, 그것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형식뿐인 그런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오늘 그 이유를 8장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면서 베델인데 와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주님 답변은 이것입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순종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질투와 분노를 느낄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아내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결혼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을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자기 백성과 맺으러 가시면서 지금 내가 맺으러 간 새 언약은 예전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올 때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바로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음란하듯 섬겼던 영적 간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만큼 사랑하신대요. 왜? 우리가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 너무 이기적이십니다. 왜 주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기 같은 우리, 그냥 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야 너무하시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새겨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우리를 자기 신부 삼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음부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랑 안에 있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그 결혼 언약을 깨트린 그 신부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전절하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신부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상을 음란하다 섬김으로 결혼량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자기의 신부에게 호소했건만 이 신부는, 하나님 안에 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엄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셨죠.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습니다. 이방 백성이 짓밟히게 됐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아내 신부로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초토화됩니다. 우리 삶이 황폐화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불병과 불만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껏 돌아가지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을 보호하려면 이 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이 무너져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기 아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떠났지만,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보면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에 돌아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결국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이 사랑하는 연인과 아내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죠? 범죄한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회복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어가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우리도 그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일이 어떻게 성취됐죠? 스가랴의 이 예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함께 거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이런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던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 나눠봤지만 단 하루에 모든 죄악을 우리에서 제거하십니다. 다윗 후손 오실 그 순이라는 분이, 순이라고 이름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 보기에 미천하고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구주였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음으로 주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그하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가 따라오셨죠. 자, 이게 일부으로 성취됐는데 이제 장차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바로 주님의 이 예언이 스가랴를 통해 선포했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1장 2절 3절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서 자기 백성이 있는 이 땅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왔다는 것을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선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겠죠. 열방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4월, 5월, 7월, 10월에 계속해서 금식하며 그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것을 설파하며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신앙 행위 같죠. 그런데 뭘 몰랐죠?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서 지금 온 열방과 하기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종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을 모여가지고 주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 다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와 선교의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스가랴서에서 계속 답을 보여주겠죠?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범죄한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스가랴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 가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 증거를 뭐라 말하죠? 순이라고 이름하는 다윗 후손으로서 순이라는 존재가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제거될 것이라고 스가랴 3장 9절을 통해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또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면 어떤 일이 나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며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던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라는 것입니까? 불의가 가득한 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의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 거짓과 불의가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옴으로 진리의 성, 거룩한 성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을 보기에 그냥 도덕적이고 법 없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 거짓이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보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동굴에 가서 물하고 빵만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제 소유를 버리려고 돌을 닦아도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들어가 살면은. 또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안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뜻을 통치하도록 날마다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 인공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악 자체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죄 자체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건설과 능력은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의 목적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로 우리를 채우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률을 이기며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진리와 거룩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대로 이제는 우리가 진리와 거룩의 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난 일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
이제 평안과 번성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안과 번성입니다. 4절에 현대 성경에 보니까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든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이 이렇게 오래 살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전쟁이 없어야죠. 질병이 없어야죠. 기근이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죠? 전쟁을 보내시든지 기근을 보내시든지 질병을 보내셔가지고 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질병이 없어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수의 복은 결국 언제 실제적으로 성취되겠습니까? 천년 왕국이 임해야지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 명도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은 사람도 젊어서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또 이사야 65장 22절에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자기들이 수고에 얻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 때가 온다. 100세에 죽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젊어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대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나무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세에 죽는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빨리 젊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겠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땅에 있고 어둠의 영들과 마귀가 이 땅에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장수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자연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죽음이 있으면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처럼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은 천년 왕국이 실제도 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천년 왕국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1.1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려면 천년 왕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해야 한다. 물론 우리 천년 왕국에 임했을 때 우리는 이미 휴거를 경험하고 혈과 육이 아닌 다른 부활체를 입고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열방의 자연과 다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긴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가 하면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다스리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자입니까? 어떤 일이 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목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은 날지라도 이 일을 통해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되도록 나를 자라게 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님 받는 자에게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는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 예루살렘 거리가 소년 소녀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날 거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질 때 자연스러운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주의 목적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함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약속하셨냐면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의 축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축과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이 흩어졌던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목적이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또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셨다고요?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31장 33절, 32장 28절, 에스겔서 36장 28절.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선포되다가 이제 마침내 계속해서 완성됩니다. 계속 21장 3, 4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라는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령께서 이 성령을 주신 의도에 따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단지 내게 지식으로 임하지 않고 성령의 계시로 임합니다. 생명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나를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열방 가운데 찾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이 일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마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졌고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건설한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선포하십니다. 8장 9절 스가랴 8장 9절에 뭐라고 선포하셨죠?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래전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놓던 그날 나 주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한다. 예언자를 통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작한 일 완성해라. 성전을 완성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바울의 권세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하러 가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죠? 자기의 영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오고 계십니다.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훈련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또 열방에 주님이 찾으신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통역도로 삼으시고
사도들과 선자를 토로 삼으시고 이제 열방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산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 이거야.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며 서로 해야 할 업무를 꾸미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둘째 계명이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자의 모든 말씀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세 계명으로 요약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첫째, 둘째 계명이 다 요약된 말씀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한 것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막 역사를 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사시기 위해서는 또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함을 버려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약하면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서남북에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베델린에 와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에게 질문했던 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지켜오던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스가랴 8장 23절, 8장 마지막 절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장을 붙잡고 간청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소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을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사람들은 우리 금식해야 되는가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때가 온다. 내가 계획한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 한 사람에게 이방인 10명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소라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유대인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 그때 오순절 지키려고 열방에서 모인 각기 다른 말하는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 복음을 듣고
그날 남자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된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막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사링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한 시대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바울 한 사람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 유대인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수많은 이방인들로 이방교가 세워졌지만 또 바울을 통해 세워진 이방교를 통해 그들의 제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예언하시며 이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또 이제 남은 예언들, 스가랴 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지만 아직도 성취되어야 될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없이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되리라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죠.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하러 가는 것. 너희들은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성전을 완성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